그 시절에는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모두 같은 말을 썼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 시나리라는 넓고 평평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고 웅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하늘에 닿는 성과 탑을 쌓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고 이 때문에 그곳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고향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아브람은 세겜의 큰 모래나무가 있는 곳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 아브람은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를 두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남쪽 네겝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아브람은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기 전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여자는 그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나의 누이라고 말해 주시오.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대우받고 내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이집트에 들어가자 이집트인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그녀의 외모를 파라오에게 칭찬했고 사레는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파라오는 아브람을 잘 대우하며 양과 소, 나귀, 남녀 종과 낙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왜 그녀가 네 아내임을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녀를 내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했느냐?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파라오는 아브람이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많은 가축과 양떼, 그리고 장막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브람과 롯의 큰 무리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곧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두 사람의 무리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단 계곡은 주님의 동산처럼 비옥하고 푸르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계곡을 선택하고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모두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브람은 헤브론의 마물에 큰 나무들 근처에 머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치열했고 승리한 왕들은 소돔과 고몰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잡아갔습니다. 아브람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모아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단까지 적을 쫓아갔고 밤이 되자 아브람과 그의 군사들은 적을 공격하여 물리쳤습니다. 아브람은 롯과 함께 모든 재산과 여자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왔을 때 소돔의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복주시기를, 너의 적들을 너의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나 아브람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했다. 나는 당신의 물건을 하나도, 실 한 가닥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과 내 동맹들인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그들의 몫을 가지는 것만 예외로 하겠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레는 하갈을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속상해서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하자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다루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겠다. 천사는 또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거칠고 자유로운 사람이며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항할 것이며 그의 형제들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엘로이,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여 왕들과 나라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나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와 네 자손들이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레에 대해서는 이제 그녀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게 하며 그가 12명의 족장을 낳게 하고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아브라함은 그날 곧바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